아침 우리 아침의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작성하시고 이 시간 진리를 따라서 응답하시되 우리 속에 행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치 않고 거룩한 율법 안에서 행하는 온전한 자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영광을 최고로 삼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육신으로 죄를 정하는 경험, 이 육신으로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38장 우리 4절을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는 소망 성취하고,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시는 분들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침에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잠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책이 무엇일까요? 5장 29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분을 대신해 사신이 되었다. 그 말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장까지. 풀이하겠습니다. 그제 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예정하시고, 누가요? 구주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타락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예정하셔서 그 예정한 사실이 그 대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 앞에 우주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기억나시죠? 다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으로 엄숙한 의미인데, 마음을 가만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미를 보았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 소망이 뭐 한다고요? 성취가 되어진다.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담고 주신 것입니다.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그대의 뜻이기도 한가? 그대의 죄악이 그대 앞에 태산 같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대가 죄를 자복하고 겸비하게 하고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대를 당신의 율법에 일치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러므로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충만함을 간구하라. 뭘 간구하라고요? 은혜의 충만함을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라. 아마 캐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우리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밀이라는 5처녀가 무엇이 없었다고 그랬죠? 기름이 없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요. 더 구체적으로 그 성령이 내재하지 않은 연고로 뭐가 없습니까? 그들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다른 말로 뭐가 없습니까? 그분의 품성이 없습니다. 타고난 선천적, 후천적 죄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 사람으로서 겉으로 보기엔 처녀처럼 보여요. 처녀처럼. 참 좋은 교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월 앞에 깊이 면밀히 반성해 볼 때 그들 속에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 성령의 기름이 없습니다. 곧 은혜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들을 죄된 성질을 다 고쳐주시는 그분의 의의 품성을 가리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뭘 갈망하라? 은혜를 갈망하라.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들은 그분의 은혜에 청량할 수 없는 부요를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불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구주의 희생의 공로, 그분의 의의 보호, 그분의 지혜의 충만, 아버지 앞에 그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자, 다른 각도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질문 드리기 앞서서 하나 좀 읽어드릴까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성화되었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에 겸손히 굴복하였다. 잘 들으십시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크게 따라하십시오. 고쳐주시는 능력, 고쳐주시는 은혜에 굴복시켰다.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단이 마지막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있죠? 무엇을 참소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고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시나 사단이 뭘 고소할까요?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뭐가 이렇게 사단이 잠칭 금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공소할까요? 고소할까요? 자, 그 고소 내용에 앞서서 보정의 말씀을 읽어드린 다음 이 고소를 잠시 한번 이 생각을 생각하고 한번 다른 중요한 문제를 같이 한번 터치하고 싶은데요. 자, 고소를 잠시 놔두고 들어보세요. 사단의 참소는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적이 때문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탄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 가족에 대한 마귀의 지배력을 다 뭐한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것이 어떤 뜻인가? 무슨 뜻인가? 사단이 어떻게 인간들을 권세를 행사해서 지배합니까? 뭘 통해서요?
특별히 지금 한 가지 언급합니다. 품성의 결점들이에요. 우리의 품성의 약점들이 약점들. 연약한 히브리 12장을 자주 인용하신 그 부분 기억나시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이요. 그런 약점과 결함을 통해서 마귀가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해요. 이것이 은혜를 통해서 극복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한 단면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심판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서 이 조사 심판을 받는 과정에 정말 중요한 사실은 주의 은혜의 충만을 통하여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통로가 다 극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 어떤 이기심이 있는지, 어떤 약한 품성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기회가 되어지면 내가 어떤 죄를 자꾸 짓는지. 자, 사단이 뭐라고 참소하는가? 이렇게 참소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신이 유혹해서 범한 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제 경험 속에 정말 두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 하셔요.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면 사단은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덜쳐버릴 수 있어요. 정말 두려워요. 이런 세월의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숨은 동기, 엄밀한 생각을 백주에 대낮에 행한 죄처럼 다 덜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맡고 계셔요. 정말 놀라운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의 죄가 정수리같이 넘친 죄가 다 드러날 때 여러분 누가 넘기시겠습니까? 빨리 용서받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용서받으셔야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깨끗하게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영원히 도말을 받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뜻인지? 지금 우리가 심판을 통하여서 이마에 인을 받고 늦은 매를 받고 모든 죄가 도말되지 아니하면 천년이 지난 다음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우리 죄가 다 공개되어 버려요. 여러분 그때 누가 그 두려워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지금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오늘 드린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그의 그 미끼를 뭐라고요? 품성의 결함들, 약점들을 따라 이해하십시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오늘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제가 지은 죄를 알더라고요. 너 그 죄 있지? 소름이 끼쳐요. 그 귀신을 내어쫓고 성경 그 가운데 바로 그가 나를 향해서 교만하다. 그 죄 있지? 할 때 소름 끼치는데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 모습을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참 성령 충만하다. 정말 진리가 명료하다. 너무 잘 가르친다.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그 순간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리니까 믿음의 행사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죄를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보세요, 이제. 사단은 뭐라고 공소하는지. 사단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서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들입니까? 참 놀라운 얘기죠. 구속의 경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구원한 다음 잃어버린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실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면 뭐가 될까요?
천사가 될 거예요. 천사가 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버러지 형상된 인간을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간의 수준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보다 높게 올리는 그것이 구속의 경륜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자, 계속 보십시다. 이들이 나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천사 자리를 차지할까? 뭐지? 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였고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바라보아라. 이기심, 악의, 상호간의 정오심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인가? 이것이 공의로운 일인가? 라고 참소하면서 그의 배은망덕, 주님을 닮지 않는 것,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참소한다. 다시요. 주님을 닮지 않는 모습, 그들의 배은망덕, 그들의 품성의 불완전함, 그들의 결점들을 정확하게 참소한다. 따라하십시오. 품성의 결점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죄가 무엇입니까?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 맞습니다. 더 깊은 의미의 죄가 무엇입니까? 품성의 결점들, 약점들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결점들이 있으십니까? 거듭 말합니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극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한타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을 보시면 시편 25편을 보시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나이다. 왜 다윗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은 곤고와 환난이 몰려왔습니까? 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많은 곤고와 환난이 17절에 근심이, 곤란이, 16절에 외롭고 괴롭게 함이 왜 그렇게 많이 다윗의 삶 속에서 몰려왔습니까?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강렬한 분노의 감정으로 고조될 수 있는 아주 격하기 쉬운 성격의 사람이었다. 다윗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다고요? 옆에서 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충동을 주고 시험을 하면 얼굴색이 빨갛게 바뀌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주 그렇죠? 상대방 이해해 주지 못하면 금방 서운하고 마음이 좀 우울해지죠. 그렇습니까? 억울한 누명,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 마음이 상하였고. 예수님처럼 억울한 누명 쓰신 분이 계시나요? 재원 형제, 예수님은 구주의 구주, 창조주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옆에서 제후가 너 마귀 자식이야. 너 압이 없지. 다리 밑에 죽어왔지.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런 취급을. 엊그제 장로님의 강의처럼 십자가에서 발갑을 끼워주세요. 발갑을 끼웠어요. 수치가 다 드러나고 그랬어요. 입은 것이 하나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한마디의 감정이 상하지 않고 한마디 짜증과 성급한 말도 없이 죽기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온유를 유지하셨어요. 이것이 하늘에 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어야 할 의의 예복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뜻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의를 갈망하십시오. 이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저 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면 마음이 상하였고 비난의 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고 그는 말한다. 여러분 비난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20몇 명의 학부형을 다 앉혀놓고 공개적으로 제가 비난을 받았는데 야, 다 공격하는데 정말 저는 죄를 범한 일이 없었어요. 비난을 하는데 야, 대단하대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때의 경험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마음이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비난들을 당해오십니까? 지금도 비난을 당해요. 제가 저 산 넘은 사람들 앞에 전혀 엉뚱한 얘기 제가 전한 적이 없어요. 속에는 그냥 들어서 성령의 감동이요.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비난을 당하셔요? 다시 말합니다. 비난의 말이 그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다. 전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품새의 결정은 죄입니다. 약점들은 죄입니다. 이 죄가 용서받고 도말되어야 돼요. 죄 은혜를 통해서 극복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이 결점을 통해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뭐 합니까? 지배력을 행사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으로 마귀가 그를 지배하기 원해요. 격하게 쉬운 성격의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시험들을 마귀가 만들어요. 괜히 아무 일이 하는 것에 괜히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져요. 그를 여러분들은 끼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 사단이 이 결함을 통하여서 사실 지배를 행사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주님께 피하셔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런 승리를 반복할 때 결점이 고쳐져요. 결함이 고쳐져요. 그는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얼만큼 시험을 받았습니까?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다. 이런 자극 아직 안 받아보셨죠? 근데 자주 넘어지죠? 금방 넘어지죠? 근데 다윗은 미쳐 나갈 정도로 자극을 받았다. 왜 주님께서 그런 시험을 줄까요? 특별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목동으로서 오랫동안 살았죠. 그 목동으로 살면서 수많은 양들을 치리하면서 다윗이 많은 것이 개발되었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적시로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사울 곁에서 오랫동안 그는 또 인내하는 경험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다윗이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인내의 경험을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 그가 이제 번영 중에 교만하여서 죄를 범하는 이후에 주님께서 심한 시련과 유혹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마침내 그에게서 이 결함들을 고치셔요. 극복시키셔요.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폭풍 중에 강한 사람,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백향목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들은 풍문에 그렇습니다. 백향목이 뿌리가 얼마만큼 내려간다고요? 지하 100m까지 내려요. 지하 100m까지. 백향목. 자, 맞아 있습니다. 그는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격노한 감정을 터뜨려서 복수를 하려 했더라도 놀라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를 좀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특징이 있는 성격의 소유자에게 다윗이 어떤 특징의 성격을 가졌습니까? 네, 격하기 쉬운 분노의 감정. 놀라웠습니다. 특징 있는 성격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예상되어지는 이런 표식은 단 하나도 없었다.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품새의 결정은
은혜의 결핍을 나타낸다. 우리가 결함과 결핍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못 받고 있는 거야?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야. 그 부분에 뭘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야.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쉽게 자극을 받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예상되는 이런 표식은 단 하나도 없었다. 깨어진 마음, 눈물진 감정으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그의 영광스럽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계속하였다. 폭풍 중에 강했습니까? 비난, 조소, 조롱, 곤란, 외로움, 고독함, 능욕, 원수가 머리털처럼 많아서 그를 계속 애워쌌지만 드디어 다윗은 그 시련 가운데서 용광로에서 정금이 되어서 승리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오늘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 은혜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사하시고 기회를 주신 은혜를 넘어서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갈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전케 된 은혜를 갈망하셔서 사단이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은혜 충만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마태 5장의 말씀 하나 더 보십시다. 마태 5장의 말씀 마태 5장 2절과 저기 뒤에 21절, 22절, 27절이란 말씀이 있죠. 복음성경 17페이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 5장 21절의 성경 구절을 먼저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적용 범위가 뭔가를 말씀합니다. 마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거룩한 율법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적용의 범위와 넓이와 깊이를 말씀하죠. 그냥 설명합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 모든 범위에 걸쳐서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책에 그려진 품성의 모습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의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죠?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다시 쉽게 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완전히 여러분이 감추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저 말씀처럼 인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지배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자아가 깨어져 버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예수께서 완전히 사시지 않고서는 이 일이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을 받는 뜻이 뭐라고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보세요. 율법은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기록하고 있다. 사상과 동기와 감정도 기록하고 있다. 하늘책에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특성들, 모습을 하늘책에 그려놓으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에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해 보신다.
이게 조사심판이죠. 그분은 각 사람에게 따라하십시오.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결점이 뭐라고요? 우리 생애를 망쳐놓는 것이요. 사도 요한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처럼 분기하기 잘한 사람이었죠. 야심 많은 사람이었죠. 니고데모의 미안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요? 빌라도 우유부단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멸망했어요. 우유부단이요. 에서는 어떤 결함이 있죠? 음식이 약해요. 음식에 에서는요. 사울은요 오래 참지 못해요. 에서는요 방금 얘기했죠. 또 다른 면에 아주 성격이 거칠은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하기 좋아했어요. 야곱은요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질들이 주의 은혜 안에 굴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와 그런 결점들이 은혜가 주었음을 불구하고 그 결점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 결점이 마귀가 행사해서 지배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하신다. 지금 은혜의 시간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결점들과 결함들을 깨닫고 고침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2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저 집사님이 교과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어제 안식일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짐처럼 느끼고 있다. 안식일을 왜 주었는데요? 정말 쉬게 하려고 주셨는데 우리 안식일 어떻게 한다고요? 짐처럼. 해가 빨리 졌으면 좋겠다. 점점 해가 길어져 갑니다. 7시 23분이었나요? 다음 주 7시 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낮잠 자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있으면 보십시오. 이제 길어지면 따분하기도 하고 그러져요. 즐거운 날인데 안식이. 애들은 점점 길어지면 힘들어해요. 기쁜 날인지 행복한 날인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우리 인물한 부분 있죠?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품성의 모든 결점을 찾아내어야 할 그 우리 있다. 저도 옛날에 어떤 약점이 있냐 하면 좀 쉬운 길을 가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 피하고 싶어요. 저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다친 것도 군대에서 그것 때문에 다쳤어요. 큰 무거운 짐을 드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드는데 나만 조금 편하려고 살짝 힘을 덜 쓰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우리 약점들이 결함들이요. 남이 대신해 주길 바랍니까? 교회 청소도 하겠지 뭐. 관심도 없습니까? 늘 자청해서 자문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저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내 자신이 완전히 면면하게 판단되는 것을 제가 두려워했어요. 이 약점과 결함들이 은혜로 고쳐져야 돼요.
율법은 우리의 품성의 모든 결점을 찾아내는 거울이다. 거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라 뜻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에 심판의 표준인 율법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 율법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 거래가 정직한지, 내 동기가 순수한지, 내가 이기심이 죄인지, 내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 그대가 이 거울을 바라보고 그대의 품성에 많은 결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보라 라고 쭉 말씀하십니다. 쭉 넘어가십시오. 쭉 넘어가셔서 저 뒷부분의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그분이 범죄자들을 구원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존귀케 하신다. 율법을 높이는 까닭은 그것이 죄를 찾아내는 탐지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통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가 우리의 죄를 따라하십시오. 제거하신다. 이런 은혜를 받읍시다. 제거하신다. 사개오가 이기심이 싹 제거되어 버렸습니까? 이기심이 싹 제거되어지니까 용서되어지니까 어때요? 재산 다 팔아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 말씀 따라하고 끝내겠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는 그분이 직접 가져가신다. 놀랍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십시다. 자, 오늘 이 아침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를 참소합니다. 특별히 뭘 참소합니까? 우리 결점들을요. 우리 결함들을요. 은혜 기간 동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우리 그 미끼, 그 통로들을 은혜로 극복하실 숙제가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이 숙제를 푸셔야 돼요. 푸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충만을 갈망하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 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감사합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어느 누구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는 모든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이 결함들의 결점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결함과 결점으로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울 앞에 서서 면밀히 자신을 반성하고 들추어서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미끼인 이 결함과 결점들을 충분한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 온전케 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중보의 혜택을 통하여 마귀를 발로 눌러 승리하기까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연희로 분주하고 또 한 곳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물로 조문을 하고 오늘 속절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 있고 오늘도 사단은 수많은 곳에 죄로 독을 먹여서 자신의 수하로 삼는 이때 오늘 우리가 죄의 진리와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의 지배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능력으로 승리하며 마귀를 우리가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 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약점과 결함들이 있지만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행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